사신문.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종의 규칙으로 처음에 무엇을 나타내셨습니까? 답.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종하도록 처음 나타내셨던 규칙은 도덕법이었습니다. 관련 말씀.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 해설입니다. 소유리 문답 39문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신이 나타내신 뜻에 복종하기를 요구하신다고 말하고, 사신문은 하나님이 처음에 나타내신 그 뜻이 도덕법임을 밝힙니다. 이어서 41문은 그 도덕법이 십계명에 간략히 내포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빚을 감당하지 못해 매물로 내놓은 예배당 건물을 사들이는 것으로 유명해진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는 황당하게도 아버지 하나님만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이 이단에 빠진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이라는 구절을 보여주면서 자신들은 이 말씀에 따라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유월절도 지킨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답변해야 할까요? 앞서 지적했듯이 성경을 편식하는 이단들은 성경을 오용과 남용하며 성경을 왜곡합니다. 안상홍 증인에도 전체 성경이 율법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특정 구절만을 내세워 엉뚱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큼 전체 성경도 중요한데 성경의 일부분만을 절대시하면 성경의 다른 부분을 등한시하는 결과를 불러옵니다. 어떤 단어의 의미를 파악할 때 전후 문맥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 책기의 기초적인 상식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문맥을 살펴서 어떤 단어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율법이란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율법이란 단어가 수백 번 넘게 나오지만 할상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율법의 다양한 의미를 알려면 좀 더 세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들이 연구해 놓은 결과를 바탕으로 율법과 율법주의의 차이, 율법의 구분, 율법의 용도라는 세 가지 주제를 살펴보면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율법과 율법주의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9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신자들은 분명히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종종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모든 율법이 쓸모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신자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대치점에 있는 율법은 율법 자체가 아니라 율법의 모든 내용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를 말합니다. 신약 성경은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지킴으로써 의로워질 수 있다는 율법주의, 그리고 유월절 및 각종 제사 등의 의식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율법주의를 배격합니다. 더 나아가 율법의 행위와 율법 자체를 구분하지 못해 발생하는 율법 폐기론에 대해서 경계합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선한 용도가 있어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율법이 아닌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오해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배격하는 것은 율법주의이지 절대로 율법 자체가 아닙니다. 율법은 그 성격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곧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입니다. 도덕법은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율법을 말합니다. 도덕법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창조를 다루는 소유리문답 신문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성숙한 상태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종합적 판단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이를 위해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4항 2항에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시고 그 법을 행할 능력을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 14절은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라고 말하여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본성으로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즉, 도덕법은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직접 명하신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아브라함과 모세와 같은 예언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들이 보태졌습니다. 이러한 도덕법은 십계명에 간략히 내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소요리 문답 41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도덕법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한 속성에 따라 사람들을 위하여 주신 것이므로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존재하는 영원한 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거룩, 인자 같은 속성들이 나타내는 도덕법은 신자들을 하나님의 진리로 이끄는 빛과 등불이며 길과 같습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도덕법에 따라 삶의 다양한 상황을 판단하고 여러 결정을 내리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